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리고 있는 로마에 있는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그토로는 오늘 매일 미사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최초의 바실리카 양식의 대성당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곳에서 역대 교황님께서 거주하셨던 1000년 동안 교회의 행정 중심지였다고. 그래서 각 지역 교회가 로마의 모 교회와 일치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라테라노 대성전의 봉헌 축일을 지낸다. 사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 성전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때 오늘 좀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듯이 그 지역에 또 그곳의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는 로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종교는 로만 가톨릭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와 일치해서 내가 뭐 서풍을 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모원인 바로 그 로마 가톨릭의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성전도 역시 뭡니까? 그냥 지어진 그 건물이지만 이것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지은 그 건물이 아니라 성전의 본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뭐라고 했어요?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사도께서 서간에 여러 곳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면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일치감을 느끼면서 이 성전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성전에 오면은 와서 앞에 십자고상이나 또 절하고 나서 앉아서 하는 것이 내 원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성전에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 받은 내가 바로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느 한 지체도 다 소중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가 처해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뜻대로 서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뭐 마음도 아프다 또 그리고 기분이 안 좋다. 그런데 기분이 뭐예요? 우리 한글로 한다면 기의 분배가 안 될 때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어느 교구에 가면은 본당이 몇 개고 성전이 또 어디 있고 근데 우리가 주일 미사에 주간 동안에는 생계도 종사하기 위해서 또 바빠서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냥 미사 드리러 온다기보다는 우리가 로만 가톨릭 신자로서 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신약의 새로운 개념의 그 성전에 오는 모든 이들은 살아있는 성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그 46해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이 대헤롯의 성전은 계속 건축 중이었어요. 왜? 대헤롯이 건축광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이것은 결국 그 유목민이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한 그 성막이 또 기원이고 또 더불어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들 때에 가서 이걸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그 본래의 개념은 솔로몬이 바로 그 아버지의 그 공로로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집을 어리어리하게 잘 지었는데 그 성전이 결국에는 또 유배 시기에 그때에 그 무너지죠. 그러면서 느헤미야와 에즈라와 또 그 기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대헤롯이 또 성전을 또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버지 집을 장사집으로 만들었다 해서 채찍을 들고 한전상이나 그 동물 파는 사람들을 쫓아낸 그런 외적인 그 사건을 성전 정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바로 당신이 가시는 그 죽음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 역시 이 성전 정화의 강의의 의미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또 번제물, 그런데 그 예언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들 앞에서 하는 그리고 바치는 거 역겹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와서 본래의 이 성전에서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겹다고 그러셔요. 근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재봉헌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이 장소에 모인 너희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들어줄게. 그것은 먼저 내 존재가 세속에 살다가 이 성전에 왔을 때, 이 거룩한 곳에 왔을 때 내가 그 거룩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 자체도 느끼지 못하는 불통하는 그거로 와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는 기도와 모든 봉헌 예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여하튼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자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비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 거룩함 속에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성전 같은데, 보통 우리가 피정, 특강이나 피정을 할 때도 보통 성전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와서 절을 또 하는 둥 마는 둥 해가 와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자비가 진짜, 이곳에 하나님 자비가 무한히 임하시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와서 아무런 느낌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앉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노하시기보다는 그들을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성지나 오래된 그 성당에 들어갈 때 보면은 저에게는 어떤 그런 센스가 있어요. 우리가 센스 해가지고 문 오면은 산 들어오면 이렇게 알아차리듯이 어떤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역사가 오래된 그 공간 안에서 많은 이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 영이 그 장소에 들어갈 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또 기억나는 것이 2017년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그 독일에 그 켈른 지역의 인근에 있는 그 힐데가르델 그 성녀가 세우셨던 그 수녀원이 달린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녀의 무덤도 그곳에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그곳에 모셔져 있었어요. 근데 그 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을 이렇게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전문을 들어가는데 그곳에 그냥 하나님의 그 기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겉은 어리와리하게 잘 지어놨는데, 제가 여러 곳에 이렇게 또 어떤 초청을 받아 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겉은 잘 지어놨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데 썰렁한 성전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건물을 하나님께 분명히 주교님이 봉헌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이미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와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일치하려고, 또 당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또 은총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이 건물에서 분명히 성전인데, 이것은 난방이 안 돼서 썰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원래의 용도에 또
막같게끔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꼭 성전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러 가든지 가정 방문을 가잖아요. 그때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한테 어떤 때 저를 가정에 초대하지 말라고. 왜냐면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막 필름처럼 싹 이제 딱 그게 느낌이 와요. 아, 이 집에는 평상시에 기도의 어떤 기운이, 하나님도 우리가 안 그래요? 성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이 인간들이 모일 새도 없고 다들 뭐 기숙사 생활하는 식으로 뭐 남편도 매일 술이 째려가지고 며칠 와 잠만 자고 애들도 와가지고 뭐 컴퓨터하고 막 게임만 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또 혼자 있는 또 엄마도 보면 매번 드라마 켜놓고 해놓고 보면 무슨 고상을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리고 비싼 거는 걸어놓긴 걸어놨는데 뭐 기도도 안 하고 초는 그대로 보면 뭐 사놓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당신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지는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성전이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는 매무새를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의 그 의미는 진정 이곳에 오는 이들이 병들고 죄로 찌들고 슬픔에 빠져있고 괴로움 중에 오더라도 오늘 일독서의 에제키엘서 47장의 말씀처럼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서 뭐예요? 그 나무를 다시금 열매 맺게 하고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에 오면은 성전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1세기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비경당은 우리 교회의 탄생지는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죠. 바로 창에 찔린 그 늑방으로부터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물과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 성전이 있지만 이곳은 또 자비의 예수님 성화가 다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 나의 상처로부터 내 성심으로부터 피 한 물을 흘러보내주겠다. 그리고 오후 3시 돼서 자비를 베풀.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열려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스폰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면 그냥 머금고 그것으로 흡족한 그런 내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내 것으로 가득 차서 와서 내 그 취향 갖다 놓고 보면 그냥 그것만 이뤄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거룩한 곳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의 지체라면 우리가 세속에 찌들려 살더라도 이 성전에 왔을 때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원을 털어달라고 청하기 이전에 내 존재됨.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지은 죄는 그렇게 많을지라도 이곳에 와서 나에게 자비를 구하면 내가 자비로 너희 죄를 모두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그냥 뭘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냥 뭐 덜어달라고 막.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이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미사를 봉헌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곳에서 묵상을 하면서 진정으로 이 성전 밖을 나아갈 때 나는 또 뭐예요? 이 몸의 지체로서 내가 이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가 머무는 곳이 보이지 않지만은 성전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봉헌할 때 그 안나, 나이가 8이 넘은 안나, 근데 뭐예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이 봉헌할 때 그 성녀에 대해서 뭐예요? 가부로 살다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서 머무르기도 했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더라도 진정으로 내가 왜 이 성전에 왔는지, 이 성전에 내가 왜 머물렀는지, 또 이 성전을 떠날 때 내가 뭡니까? 성전의 곁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성전으로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감각으로 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바로 이곳에 있는 예수님의 그 자비가 흘러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있고 열려있다면은 내가 머무는 자리가 또 다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성지에 갔는데, 성지에 이제 외국에 있는 성지에, 그리고 파견미사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다음에 또 오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래. 아니 매번 왔다 갔다만 할 거냐고. 와, 신부님 어떤 데 힘들고 그러면 여기 와서 재충전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성지는 거룩한 땅인데,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 받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성지에 발을 내딛던 그 시간들이 내 존재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떠나서 집에 가더라도 그곳이 성지가 되도록 성지로 만들어라고. 그러려면은 매번 세속은 또 찌들고, 그래서 거기서 만신창에 대해서 또 뭐 돈 모아가지고 또 언제 와가지고 성지순례 왔다 갔다. 우리 집이 성지가 돼야죠. 그러려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될 때 옆에 있는 또 그 사람도 거룩한 자로 나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에제키엘서 47장의 이 말씀은 묵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곳곳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수한 역사의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00여일 동안 성전문이 닫혔어요. 지금 또 여러분들 뭐 유럽에 뭐 그 엄청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사람도 없어요. 평상시도 없는데 지금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꽉꽉 찼는데 지금 보면 뭐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가요. 제가 수적으로 모이고 안 모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성전에 모이고자 했던 그 의미, 또 성전에 머물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시대에도 그냥 성전 안 가고 방송으로 그냥 뭐 틀어놓고 보면 성전 자칫하다 보면 그게 다른 종파식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이거 방송으로 보고 있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오늘 월요일이라고 해서 새벽 미사를 못 가셔서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거, 또 신령 성취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회복되고 하느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려면 바로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이시듯이 그 성전으로 가서 내가 지체임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존재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더불어서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장소가 또 다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어쩌면 이 성전에 부르시고 또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 열매가 어디서 맺어져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의 그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을 지내면서 보이는 그 거룩한 집이 아니라 나의 허물어져가는 나의 살아있는 성전인 나를 오늘 축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미사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합시다.